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뜻을 이루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에 또 주님 품에 안으셨다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전대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심령이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관심을 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은 날로 아버지의 성성장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재정은 아버지 힘들어가고 있는 이 땅에 이 평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재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온전한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는 교회 아버지 정말 권속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희 박희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박철 목사님도 축복하시고 사모님도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성심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사랑하여 아버지 한 주간 동안에 먹이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손에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뜯을 때 하나님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먹고도 남는 아버지 거룩한 양식으로 아버지 공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불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신약한 곳, 구약한 곳입니다. 먼저 신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하나 찾고 가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한 것 더 보겠습니다. 구약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84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어머니 목사님께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자라는 저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자 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차하나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무슨 뜻이나 계획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을 이루는 교회 이름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 중에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우리 교회 이름을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 20년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부천에 있을 때는 투표를 해서 소망교회 이름을 세웠는데 한번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글씨를 보여주는데 이 하늘과 땅 사이 공중에 뜻을 이루는 교회 글씨가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듯 했는데 또 없어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뜻을 이루는 교회, 지나가면은 또 뜻을 이루는 교회, 또 지나가면 또 뜻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고 세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근데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봤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뜻을 이루는 있구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뜻을 이루는. 그래서 그때 내가 20년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그래서 그 광양의 교회도 뜻을 이루는, 학교 교회도 뜻을 이루는, 그리고 황의준 목사 교회도 뜻을 이루는, 전부 뜻을 이루는 교회로, 전부 뜻을 이루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사람의 뜻도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운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것을 모르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전혀 갈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집사로, 나를 권사로, 나를 장로로, 목사로 세웠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나를 아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나라에 가고, 나를 아는 자가 나의 양식을 먹고 배불러서 천국 오는데 부족함이 없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나라를 알고 바른 길로 온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체가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미련한 인생들이요, 죄악 중에 달려가는 인생들이요, 부질없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박명복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심중을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종다운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시고 웃으시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을 사는 하나님이 되고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욥기를 읽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거를 모르고서는요, 시험에 빠져요, 환난에 빠져요, 고난에 빠져요, 멸망의 길에 빠져요,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될 수가 있습니다. 욥은 그가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내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했어요. 욥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일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욥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죠.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도둑놈은 맨 도둑질을 그런 생각만 하고 어디 가야 도둑질을 할까 말이야. 도둑의 길만 찾고 있어. 간음하고 그냥 엉뚱한 인생들은 맨날 어떤 거를 만나서 즐길까 놀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돈이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돈에 환장불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돈만 보면 눈이 번쩍번쩍해. 돈을 어떻게든지 말이야 많이 수여해서 쾌락을 좀 즐겨보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말이야. 이 돈 길을 가고 돈만 보고 쫓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데 인생이 바로 가지 못하고 삐딱선을 타고 엉뚱한 길을 가고 제약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봤다, 세상을 봤다, 돈을 봤다,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네. 그리고 욥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식이 10명이 죽어버렸어요.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 해울이 바람으로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 죽어버렸어요. 그렇고 소집도 말집도 다 나귀집도 부셔지니까 그냥 다 말도 그냥 가축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깡패들이 다 주워가 버렸어요. 마귀도 낙타도 말도 그냥 소도 다 양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누가? 깡패들이. 집은
무너져 가지고서 자식이 10배나 깔려줬어요.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터키하고 거기 시리아하고 지진이 나가지고서 5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방송을 아침에 들어갔대요. 아침에. 예? 5만 명이 넘었대요. 5만 명. 예, 이제 뭐 더 있으면 숫자가 자꾸 더 늘어나겠죠. 욥은 다 죽어버렸어. 한 명도 산 사람이 없이 자식이 다 죽었는데 자신은 병에 걸려가지고서 지금 병으로 인해서 온 몸에 진물이 나고 문둥병, 상위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진물이 질질 흘러. 그런데 마누라는 옆에 와가지고서 인생아 자식도 다 죽고 가축도 다 도망가버리고 집이란 집은 다 태풍에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인간아 뭐로 살아있냐.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죽어버려라 말이야. 자살하라 이거지. 혈에도 깨물고 죽어라 이거야. 죽어라 이거야. 누가? 마누라. 그렇게 하고 마누라는 남편을 무시하고 마누라마저 남편을 비웃고 남편을 저주하고 앉았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지나간 후에는 내가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연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이야. 아멘 아멘. 금을 말이요 순금을 만들려면은 그냥 수십 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서 불순물을 다 건져내고 순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18K도 말이요 그냥 18번 이상을 들어갔다 나와야 18K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금은 더 많이 들어가지고 많은 연단을 받은 후에 내가 이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데 미래를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입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절대 안 했어요. 그는 입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찌 내가 말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그저 지난 날을 생각해서 감사할 뿐이다 말이야. 저주하고 죽으라는 부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다 욥을 저주했어요. 네가 죄가 많으니까 병에 걸린 거 아니냐. 내가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환난을 겪는 것이 아니냐. 친구들이 와서 욥을 조롱해요. 욥을 무시를 해요. 욥만도 보던 사람들이 욥을 훈계를 해요. 욥보다 부족한 사람이 욥을 가르치더래요.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어 자기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남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후회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자녀요 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러한 자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사용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죠. 사울 왕을 줬는데 사울이 40년간 왕으로 정치를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왕을 찾는데 다윗을 세웠어요. 근데 다윗은 못 얻은 사람이냐? 다윗은 목동에서 산에서 자기가 기르는 양을 아주 푸른 초장으로 끌고 다녀가면서 그 풀있는 곳을 양을 끌고 다녀가면서 양이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게 맨날 양들을 이끌고 다녔어요. 사람을 이끌고 다닌 게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양을 치다가 보면은 악한 것들이 오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살려서 양이 풀을 뜯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심령에 간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면은 탁 돌을 가지고서 양떼 가까이 오기 전에 탁 던지는 거예요. 그 맨날 하는 일이 하나님 책 보고 늑대 같은 것들 오면은 돌로 집어 던져서 늑대를 쫓아버리고 호랭이도 쫓고 사자도 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하는 모습은 양을 밤마다 풀이 많은 곳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틈만 있으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악한 것들이 오면 쫓아요. 아주 훌륭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느냐? 매일 성경을 읽어요. 매일 기도를 해요. 양을 풀이 많은 곳으로 이끌고 다녀가면서 양의 새끼가 잘 낳게 수고하는 그 다윗을 택했는데 다윗을 만나고 나서 다윗이 하는 일을 딱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근데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성경책을 읽어요. 날마다 다윗처럼 틈만 있으면 읽어요. 그리고 틈만 있으면 기도를 해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틈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악한 것들이 오면은 돌로다가 물리쳐.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안 해. 스스로 혼자 하는 거예요. 양을 수천 마리를 끌고 다니면서도 혼자 맨날 해요. 처음에는 양이 몇십 마리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게 100마리가 넘어서 자꾸 새끼가 나니까 몇백 마리가 됐어. 야중에는 몇천 마리가 됐어요.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처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양들이 새끼가 잘 날 수 있도록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십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뻤어요. 그는 진실한 자였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골리앗을 만나는데 골리앗이 말이요 키가 엄청 커요. 2m 10인가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자신있게 말이요. 다윗은 170, 다윗의 키는 170, 골리앗은 210. 그러니까 엄청 큰 사람 앞에 애기 같은 거예요. 애기.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너는 이 할례받지 못한 종자야. 오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볼 것이다. 그렇게 하고 돌팔매로다가 이 말을 치으니까 말이요 그냥 쓰러졌잖아요. 다윗은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욥은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노아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줘서 위대한 역사에 지도자들로 사용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의 돈을 쫓아서 살고 있으니까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은요 말도 못하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돈이 필요를 하죠. 그러나 물질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물질을 줍니다. 욥에게도 풍성한 물질을 줬어요. 하나님이 넘쳐나는 물질을 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욥은 이대 왕으로서 에돔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졌었는데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원래 욥의 이름이 요밥이에요. 요밥이 에서의 나라의 2대 왕이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사랑했으면 왕을 세우고 말이에요. 많은 자녀들을 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도 풍성하게 환난을 겪은 후에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밥이라는 욥은 왕이 됐어요. 에서의 나라의 2대 왕을 했어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년 한 해 큰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돈을 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하면은 내가 너를 축복해 준다고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열심히 일을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와 선교와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맡은 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욥같이 다윗같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서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욥이 그가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자신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쫓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을 때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모두 저들에게 복을 나눠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주일에 시작을 했는데 주일로는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이 됩니다. 이번 주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은 이방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드리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베토벤 나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러 싸우니 저희들이 드린 정성과 헌신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한 주간 동안도 간구의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저들이 부르짖을 때 늘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날마다 심령으로 입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나눠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의 물질대로 축복해 주시며 저들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사 물질의 만배 축복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과 가정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가 다 완공이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심하고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 성자까지 이 땅에 내어 주시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아멘. 날마다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